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달마누다 지방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셨다, 즉 메시아임을 증명할 초자연적인 증거를 원했던 겁니다. 이는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거나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런 수준의 기적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했던 것은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정죄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 문제로 그들은 받아들였으며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과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스며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과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통과 인간적인 규례를 더 중요시 여겼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으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는 마치 누룩처럼 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보다 외적인 신앙,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자였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인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헤롯의 태도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개인의 만족과 이익을 우선시했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경고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에게 빵이 없다는 문제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필요에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표면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영적인 것,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완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나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면 내 주변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결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적용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 집착에 미혹돼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더욱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해 갈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공, 돈, 안정된 미래가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면류관, 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인 유혹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빛이며 이 혼탁한 생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